잘못은 잘못이라 인정해야 되는 거고 모르면 배워가면 되는 거고 분명히 확신한다면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구분이 모호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확신하면서도 남들이 말하면 왠지 잘못된 것 같은 생각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 뭐라고 한다고 오히려 그 잘못을 옹호하며 감싸다가 거짓말만 키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직이 나를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정직함이 나로 옳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그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우가 부대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썼는데 예천에서의 모든 수고 애씀 이제 마무리하고 부대로 복귀해서 물론 고달픈 시간들은 또 지속되겠지만 그 군생활에 좋은 추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상처 없게 하시고 그 마음이 어른이 될 수 있는 견고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로 드려진 이 노년의 귀한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네, 오늘은 에어바운스 설치가 없고요. 내일은 하루 좀 쉬려고 그래요. 해보니까 매달은 너무 힘들어요. 매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쉴까 하는데 제가 8월 달에는 둘째 주에 통영에서 좀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8월 둘째 주 토요일 날은 조금 쉬려고 하고요. 9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에 이제 좀 쉬고 1, 2, 4주만 에어바운스 운영하면서 실내 놀이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일이 저희 교회로서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도 꼭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훈의 부대가 어저께 한 400명 정도가 먼저 그 귀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부대로 다시 들어갔고 어제 한 지금까지 1,700명 정도가 아마 나가 있나 봐요. 예, 제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나갔네요. 그런데 한 400명 정도가 1차로 복귀했고 아마 오늘까지 해서 나머지 부대원들이 복귀하는 걸로. 원래는 한 달 예약하고 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대로 들어가면 거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상처가 있었잖아요. 동료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도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뭐 때문이었죠? 외모. 그의 외적인 모습과 그의 글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됐어요. 저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가난하지 저 사람은? 뒷주머니 탔네? 우리한테 돈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만 알고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돈 받고 있었네? 야, 이 거짓말쟁이. 그거 아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더 정확히는 말이 조금 어눌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아마 이제 보이는 모습이 좀 더 중요한 교회였다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른 게 문제가 되는데,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말썽을 피워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라는. 우리도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도요, 한국교회만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새벽 예배 흔치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11조 감사,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헌금 많은 문화가 있을까 싶어요. 헌금의 종류도 많아요. 무슨 작정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이 있고, 뭐 3일 헌금이 있고, 뭐 1,000번제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처럼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나라는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있을까? 금요기도에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익숙한 문화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왠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 것들. 예전에는 그게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아니, 주일날 저녁에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 주일날 저녁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오후 예배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다가 오후 예배로 바꿨는데 그것도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고, 이게 그때 당시엔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면서 정말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마다 보편적으로 다 있지만, 우리 교회도 드럼 있지만, 옛날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드럼 치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꽹과리 치고 북치고서 장구 치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거 하냐고. 그리고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 CTS인가 TV 나와서 유행가 한번 불렀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목사가 유행가를 부르냐고. 근데 요즘은 젊은 목사 중에 하나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 불러가면서 집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라고 그러죠. 근본을 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단지 자기 생각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걸 자꾸 남한테 강요하는 게 문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율법이 뭐야? 율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바울 다음에 온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너 그거 안 지키면 복음적인 게 아니야. 그거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머릿속에 뭐가 맞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큰 문제가 됐냐면 그것만 헷갈려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물어보면 좋겠는데 속상한 건 이 선생이 잘못 가르쳤구만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저보다 이제 소위 유명한 목사님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같은 본문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마음도 좋죠. 그렇죠? 아예 그냥 단적으로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목사님 이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의도 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게 맞대요. 목사님 틀렸네. 라고 말하면 내 마음 굉장히 상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계실 때 이렇게 가르치더니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소위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얘기한 거고 다른 얘기 하던데요. 뭐가 맞는 거예요가 아니라 선생님 틀렸어요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근데 또 하나 여기서도 걸린 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게도니아에서 뒷돈 받는다고 들통난 것처럼 여겨져서 문제가 돼서 연보 문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돼요. 달리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거봐, 베드로한테 맨날 보고하러 다니면서 베드로 밑에 있으면서 왜 베드로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그럼 베드로가 말한 게 맞지? 바울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상황 설명이에요. 이 정도까지 이해했으면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4년 후라는 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지난 시간이 14년입니다. 그 다음 되게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를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참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찾은 사람이 있었는데, 더 정확히는 그를 찾아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요. 그렇게만 고민하지 말고 나랑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거기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만난 예수가 뭔지, 그리고 당신이 뭐 해야 될지를 좀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해서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이라는 걸 가게 되죠.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갔다 온 후에 그 다음 예루살렘을 올라갔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래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 퍼져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대. 근데 성령 받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8일 만에 행하는 게 있는데 걔들 그거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할례를 했냐? 유대인들은 그게 기본이니까, 남자들 중에. 근데 안 했대. 야, 이게 큰일 났다. 쟤들 뭘 몰라서 잘못했네. 그리고 난리를 내니까 그것 좀 설명하려고 올라간 게 예루살렘 올라간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얘기가, 거봐, 사도 바울이 베드로 밑에 있는 애니까 보고하러 간 거잖아. 잘못했으니까 저거 끌려가는 거야 라는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뭐래요? 내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누구에게? 유력한 자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이겠죠. 거기서 해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제일 높은 사람들한테 내가 보고했다는 얘기야. 그래, 니들 말한 것처럼 얘기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사사로이 한 게 아니래요. 내 개인적인 사견을 말한 게 아니고 똑바로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하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고 객관적으로 보고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러나 뭐래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뭐래요? 억지로 할례밖에 하지 않았대. 할례를 받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보고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만일 베드로 밑에 있거나 니들이 말하는 대로 율법을 지켜야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대동해서 데려간 디도에게 내가 왜 할례를 하지 않겠냐? 난 걔한테 할례를 강요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자유해야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율법을 지켜야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자유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난 그거 보고 하러 간 거지 사도들에게 혼내러 간 거나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물으러 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에 기가 막힌 단어를 또 나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그 자유는 뭐예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죠.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계략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6, 7, 8절인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첫째는 그래서 디도가 증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자유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베드로에게 보고하러 갔다고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유력하다는 이들, 누굴 얘기한다고요?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 뭐래요? 원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대. 베드로가 누군지 나 사실은 상관없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고 야고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조영규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고 이찬수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니들이 유명하다고 말해서 유명하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베드로 사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내가 왜 걔들 말 따르냐라는 거죠. 조영규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찬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 아니야 난. 그러고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멋진 점인데요. 7절 8절 도리어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뭐래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걸. 사람이 다른 거야. 걔는 할례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하는 애고 나는 무할례 받은 사람을 목회하는 사람일 뿐이지. 사람의 부류가 다른 거지 다른 게 아니야. 저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거고 난 일반인 대상으로 목회하고.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죠. 왜 너희들 교회는 장애인이 없고 가난한 사람 안 도와? 아니 그 사람은 원래 장애인 대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난 일반인 대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당연히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맞는 복음 전해주는 거고, 나는 무할례자들한테 부름받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구예요? 그러면 중심은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한 거지. 예수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렇게 시킨 거고, 그럼 나는 예수가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뭐라고요? 또한 뭐래요?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거고 나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지.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인데 베드로에게 보고하러 가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당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큰 교회도 많고요. 작은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탓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탓하고. 그래서 니네겐 이거 왜 안 하니? 니네겐 왜 저거 하니? 따지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택한 바대로 살아가는 거고 난 이렇게 살아갈 건데 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8절 말씀처럼 내게 역사하사,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오늘은 기도할게요.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고 나는 뭐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남들처럼 뭐 돈 많이 헌금 안 한다고 주눅들 거 하나도 없는 거고, 또 내가 또 헌금 많이 했다고 또 자랑할 것도 아닌 거고, 또 새벽 예배에서 내가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닌 거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내 자리 내가 지키는데 뭐 라고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남들이 뭐라 하던 상관없이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작은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이,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좀 몸이 약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셔서 나로 당신의 일을 삼키면 다 똑같은 건데 그 일에 당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혹여 누구의 말 때문에 그런 누구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오늘 한 날 깨끗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깨 쫙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